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은 세 가지의 보고 들은 계시를 증언합니다. 첫 번째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의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웅장하기만이 한 것이 아니라 참 거기에 가락이 있고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14만 4천의 노래였죠. 그들의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부를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만 그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그 특권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았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입에는 거짓이 없으며 또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들이 삶을 살아간 터전, 그 터전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현실 세계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신앙의 경주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경주를 경주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 입술에 거룩한 찬양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첫 번째 계시에서 한없이 어린 양이 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어린 양을 나약하게 그리고 또한 부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계시를 보면 볼수록 어떤 결과를 확인하게 되느냐. 이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자이자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듯 이 강하고 또한 힘이 센 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서부터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뿐만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오히려 그 모습과 또한 그 섬김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승리의 약속이며 분명한 주님의 거룩하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계시에서는 새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들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13장에 등장했던 그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킬 때 그게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흔들립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전하여서 시험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믿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때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찾고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현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후의 때를 보게 하시고 또한 막막한 길목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더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완성이 됩니다. 14장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살아가던 성도들, 참 핍박받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고, 아니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긍휼하신 뜻을 드러내는 순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또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가며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찬송으로서 14만 4천의 소리가, 그 찬송의 소리가 어디 마지막 때만 울려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면은 바로 거기에 영생의 소망이 있고 바로 거기에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긍휼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